53편 2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신체들. 아멘. 옛날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참새가 방앗간을 이제 그냥 이제 지나치랴.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욕심, 관심에 관한 속담입니다. 욕심, 관심에 관한 표현이죠. 이익이 되거나 좋아하는 것을 보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사람들도 욕심이나 관심 앞에서 절제하기 이제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사람이 관심하는 것에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맛집은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취미로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거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면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장소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면 가장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관심 없죠. 내 가족, 내 친구 관심 있는 사람이 눈앞에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 시선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도 시선이 관심이 이제 가는 영역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향해 있었을까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워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 대기권에 뭐가 막 계속해서 도는 게 있어요. 뭐가 돌아요? 인공위성 돌잖아요. 이제 그거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공위성이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공위성에 장착된 어떤 이제 특수한 기구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부 다 그것을 잡아낸다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첩보 영화 보셨잖아요. 뭔가 이제 인공위성 뭘 이제 써갖고 카메라를 조작해서 이제 아무리 작은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라도 다 이제 촬영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 그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존재 자체를 이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CCTV도 마찬가지죠. 요즘 막 사각지대가 없다고 하잖아요. 범죄 일으키면은 CCTV 막 찾아갖고 이제 그 경로까지 다 알아내갖고 쉽게 이제 범죄자를 이제 잡는다라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제 여러분 초월적인 대상이죠. 초월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바다 끝까지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겠어요? 못 찾으시겠어요? 바다 끝까지 도망가고 동굴 깊숙하게 들어가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찾아내시고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보고자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고자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시편 53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 중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학교 늦었어요 할 때 지각이 그 지각입니까? 그 지각이 아니라 이 지각은 히브리어로 이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뜻이 그래요. 어떠한 대상을 숙고하다, 거기 주의를 집중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지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자 원하는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진 지각으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각 저 너머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지각으로는, 사람의 지각으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에게 나타나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른 것 찾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제 이들은 재물을 자신의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어떤 이들은 사람을 구원자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을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에 취해 살아가요.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성육신하셨어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 어떤 사람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을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감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감각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무감각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감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똑똑하다라고 자기 합리적이라고 자기 생각이 그렇다라고 이제 여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지각하지도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는 악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면은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에 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왜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왜 이 꼴인가? 예, 먹고 살기 발품 때문에 이런 생각하기 힘드시죠? 근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가끔 학생들도 해요. 왜 악이 있습니까? 왜 악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다 짰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걸 부인해버려요.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선과 진리와 거신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악은 어떤 게 악이냐? 하나님이 없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기에 존재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의 근원이 뭐예요? 악의 본질적인 근원은 하나님 없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을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제거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가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물이 뭡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 보물로 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고자 애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 별 볼일 없는 존재야 그렇게 여긴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보물 같은 분이신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각 있는 사람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때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찾으세요? 하나님 왜 찾으세요? 물어보면은 이제 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 자신의 출세, 성공,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정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고3 수능이 끝났죠. 교회마다 수능 때가 되면 하는 게 뭐예요? 예, 특별 새벽 기도 당일날에 릴레이 기도회 저도 많이 해봤어요. 시켜갖고 막 그 사역자 3명이서 수능 보는 아침부터 끝날까지 릴레이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일단 뭐 시키니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런 걸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이제 뉴스에서 떴습니다. 부부가 종교가 달라요. 수능 때 아내는 절로, 남편은 교회로.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뭘 기도한다라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고3 자녀들을 이제 둔 부모들의 마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좋다라는 거. 근데 본질적으로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세 개의 종교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같은 날에 똑같은 종교적 행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는 다른 느낌으로 하겠죠. 자녀들의 축복된 인생을 위해. 근데 하필 왜 수능 당일에 하는 거냐죠. 그 시간에 평상시 하셔야죠. 제가 수요일에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숙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말씀을 1세대한테 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1세대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사적인 성경의 반복적인 일이다. 그래서 1세대의 큰 숙제는 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고 양육해야 된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특별한 때 이제 수능 기도회 때 엄청 모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 아세요? 특별히 이제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이즈의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시즌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1년에 딱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안수 받고 올 한 해 내가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뭔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나오는 것도 감사하죠.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것도.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구원이 없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한테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가능성은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1년에 한 번 나와주는 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이제 구보 살피신다고 하시는 은혜를 베풀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고 소망하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수능 기도에 부모들 마음에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좋은 대학 가라고, 수능 좀 잘 나와서. 그게 목표예요. 최대 목표. 근데 수능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잘된 인생처럼 잘된 인생이죠. 근데 인생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길게 봐야죠. 근데 단순히 이제 그때 이제 출세와 성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저는 수능기도의 그 자체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365일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특세인 거죠. 자녀들을 위한.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벤트성으로든지 그런 부분 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거를 왜 만드느냐? 사실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이거 왜 안 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다급한데 자녀들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내 욕망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내 욕망에 따른 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네? 삐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딴 데 가도 뻔합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과연 있을까? 좀 그렇게까지 질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뭐 개척교회니까 제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 잘 안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아주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면은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평안과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러분 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왕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내려와 예수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왕 대신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 중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무신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교회도 나아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주도권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굽어 살피시고 찾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